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동의하시죠? 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윤을 남겨서 우리가 그분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또 후원을 받은 선교사님들이 그 후원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일본과 태국에서 우리가 보낸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 전가하잖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이 순교의 소식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 갈 거 없어요. 저희가 여러분 그 후원하는 홍선교사님 그 지역에서 얼마 전에도 여러분 순교자가 나왔잖아요. 그 할머니하고 여러분 그 10대 소년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이 머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여러분 그 애를 그 냇가에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순교의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선교제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선교와 전도의 일도 이 땅에서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이제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갈 거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권사님, 집사님, 이제 이런 전도와 선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천국의 하늘나라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구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구제하는 거지 천국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신앙의 행동들이 하늘나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한 가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하늘나라에까지 연결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 감격스러운 예배. 제가 오늘 김윤선 집사님한테 제가 본문을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오늘 예배에 관련된 깊이 있는 찬송을 잘 준비해 주셨는지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어떻게 우리의 영이 통했던지, 오늘 얼마나 참 귀한 예배의 찬양들이 있는지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드리는 그 예배를 맛보는 거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예배의 본질과 하늘나라에서 드리는 그 예배에 관련된 것을 맛보지 못하면 안 돼요. 그건 정말 큰 비극이고 반드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드릴 그 영광의 교제, 그 영광의 그 예배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요. 혹시나 여러분의 뭐 일들이 아니면 여러분의 주일학교의 사역들이 이 예배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역보다 먼저 이 예배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예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교회에서 잔뼈가 굵고 신앙생활 40년, 50년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려오신 분들한테는 오늘 조금 이질감이 드는 오늘 그런 소리일 수 있겠으나 절대 이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간다? 진짜 비극이에요. 그거는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제하는 거 들려주신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배가 길면요 목사들도 잘 못 참아요.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목사들의 모임 임직식 중에도 가끔씩 여러분 우리가 은퇴하신 목사님들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싶겠어요. 평생 얘기했는데 근데 이제 은퇴하시면 이제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말을 엄청 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뭐 축사나 기도 같은 걸 시켜요. 여러분, 대표기도 준비해 와서 읽으면 한 5분 내로 다 끝나야 될 거를 50분 합니다.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여러분, 축사 한 1분, 2분 딱 적어오면 돼요. 딱 읽으면 깔끔하고 좋잖아요. 1시간씩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뒤에 계신 후배 목사님들이 막 목을 붙잡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합니다. 저희 목사들도 예배가 긴 거는 못 참아요. 난리가 나요. 다시는 그 원로 목사님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소문이 카톡으로 막 쫙 소문이 나고 이렇게. 목사들도 예배가 긴 거는 잘 못 참아요. 여러분, 그런데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예배가 길든 짧든 예배를 얼마 드려왔던 간에 이 예배의 어떤 본질들을 반드시 회복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보내잖아요. 근데 권사님, 그 성도님들이 예수를 안 지도 30년이 넘었고 예배를 지금 드린 지도 30년이 넘은 초신자가 아니에요. 기존의 기신자들이에요. 그분들한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어떻게 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를 오늘 얘기해 준다는 말이에요. 새신자들한테,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우리처럼 30년, 40년을 드려왔던 사람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니까요. 벌써 1장부터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 교리에 대해서, 어떤 교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에 대해서 벌써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1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받았고 칭의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12장부터 16장은요, 실천이에요. 적용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그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이 좀 가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헌금하고 수백억, 수천억 낸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예배 참석한다고, 열심히 사역하고 일한다고, 주방에 여러분 그 소뚜껑 많이 돌린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엄청 교만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정을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줄게, 내가 예수를 믿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안 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그 결정까지도 역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논리적으로. 이 믿어지는 게, 예수가 믿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지는 것이, 이게 그냥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있는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죄가 있는데, 권사님 죄가 있잖아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의롭다고 해주는 걸 뭐라 그랬어요? 칭의라 그랬잖아요. 죄인이에요. 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그렇게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얘는 지옥 가고 얘는 천국 가고 이렇게 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기계적인 예정설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았어요. 알았다는 말은
부부가 서로를 안다는 말, 이건 정말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알았고 첫 번째 사랑했어요. 언제요? 두 번째, 창세전에, 수천 년 전도 아니에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해놨대, 예정해놨대요. 200규라고 하는 이름을 생명책에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기적이라고요. 표현할 수 없는. 창세전에 두 번째로 우리를 예정해 놓고 정해 놓고 생명책에다가 이름을 기록해 놨대. 그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예정해 놓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불러줘요. 전도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으면 부모님이 전도해주는, 가르쳐주는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줘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불러준 우리 같은 사람들을요, 이 죄인인 우리들을 죄 있는데 의롭다고, 죄 없다고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렇게 칭의받은 우리, 칭의롭다고 해준 우리들을 다섯 번째는 아들의 형상을 쫓아서 닮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성화의 길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가 열심히 뛰어가고 달려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으로 불러주고, 이 성화의 과정이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영화롭게 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이렇게 6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어디 와 있다? 지금 이 성화의 과정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화의 과정은 때로 낙심도 있고 눈물도 있고 좌절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그 무엇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협박이라도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이 성화의 과정에서 끊을 수도 없어요. 이것을 성령님이 디파짓을 해서 보증을 딱 서줬어요. 여러분, 보증금 내면 그 집 내 거 되는 거 아시죠? 성령님이 보증을 해주시고, 매 순간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신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해 주신다. 사탄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그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 이런 여러분과 이런 제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우주나 어떤 능력이나 미래나 장래나 과거나 알 것 없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성도, 성령님이 보정하시고, 권사님, 성령님이 보정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순간순간 기도해 주시는 그 성도, 그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적용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 나와요. 쉽겠죠? 적용이니까, 삶이니까, 실천이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 실천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뭐다?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 없으면 끝난 거예요. 제가 아내가 우리 뭐 안 되면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휴스턴에서 여러분 이쪽으로 올라올 때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경험 당했다 했잖아요. 저하고 아내하고는, 우리 가족은요, 어렵고 힘들고 하면 찬송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르면서 예배합니다.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줄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도할지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예배합니다. 예배하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이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를 놓친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성전의 예배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폐가 있지만 우리 알아듣기 쉽게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성전의 예배와 삶으로 가정으로서 돌아가 드리는 여러분 이 삶의 예배가 항상 연결이 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는 막 거룩하게 막 날뛰고 막 들어눕고 막 손을 들고 거룩하게 살다가 예배당 문만 나가면 사람들이 변장하고 위장하고 변하는 사람, 야수처럼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말고 여기에서 거룩하게 드렸던 이 예배가 가정에서, 삶에서,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연결되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배의 사람이요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구원받은 저, 칭의받은 여러분과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온전한 예배를 알고 삶 가운데서도 산 제물을 드리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예배 엄청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여러분 진짜로 제가 호흡도 헐떡거리고 목소리도 좋지 않고 쇳소리가 나고 안타깝고 어려워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몇 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에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요 앞에 얘기했던 모든 내용들을 다 받으면서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얘기했던 그 모든 구원의 과정,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칭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받음으로, 그러므로 이제 12장부터 삶을 실천하고 적용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항상 그러므로의 이유가 있는 신앙이지 맹목적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므로가 뭘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 오직 이신칭의로만 구원받는 사람이, 그 성도가 된 사람이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오늘 1절에 하는 첫 번째 권면이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이고 많이 보았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집에 가서도 많이 읽어보시고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대요. 강권한대요. 그 내용이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전 번역은요 산 제사로 이렇게 했는데 산 제물이라는 말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하는 여러분 이 영적이라고 하는 예배는 사실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리면 그것이 영적인 거룩한 예배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뭐 자랑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 가까우냐면 합리적인 게 더 가까워요. 리저너블하다. 이 가격이 리저너블하다. 여러분 그런 표현 쓰잖아요. 합리적인 게 가까워요.
그래서 뭐 프라플이라든지 reasonable worship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막 거룩하게 막 손을 들고 하는 이런 예배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이유가 있는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다. 무엇이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인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제가 제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산 제물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정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로 제물을 드릴 때 살아있는 것을 불에 바로 던져서 죽입니까?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드립니까? 반드시 제물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잡습니다.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레위인이 잡는 거 아닙니다. 피는 묻히지만 자기가 죄 지은 그 사람이 자기의 집 양을 자기가 잡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죽을 다 벗겨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우리 부모님들이 돼지나 개를 잡는 것을 봤고, 제가 군에서 실제로 돼지와 개를 잡는 것을 저는 잡지 않고 시켰습니다. 우리 소대원들한테. 제가 다 봤어요. 여러분 그 가죽을 벗기고, 여러분이 각을 뜬다는 말은 이 조각을 낸다는 거거든요. 살을 완전히 해체하는 거예요. 내장을 다 긁어내고 드러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제물은 죽여서 가죽을 벗겨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제물이 아니라 너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몸은요, 이 사륵스라고 하는 살갗, 이 덩어리, 살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몸은 소마라고 해서 정말 영혼과 이 정신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 몸은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나는 한국에서 우리 식구들하고 한국에서 우리 모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 생각으로 정신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예배 아닙니다. 내가 상상 속에서 추상적으로 한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대제사장인데 예수님이 당신이 제사장이면서도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으시면서 단번에 죽으시면서 지금까지 드렸던 모든 제사와 이제 당신이 마지막으로 이 구약의 율법의 제사의 제물로 당신이 예배를 드리며 그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리며 당신이 그 구약에 있는 그 예배를 종결해요.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제물이 되면서 이제 끝을 내신다고요. 끝을 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십니다.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지만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그 부활을 입은 우리는 부활의 성도들이니까 이제는 죽은 몸을 가지고 죽여서 죽은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닮아서 이제는 산 제물이 되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러면 제물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예배가 뭔가? 살아있는 이 정신과 이 몸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그 삶에서 영역에서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학교에서 일들, 직장에서 하는 일들, 사업에서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배를, 삶의 예배를 구체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성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와 함께 삶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드릴 때 너희가 드릴 합리적인 리저너블한 예배가 된다, 프라퍼 월십이 된다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인 예배, 합리적인 예배, 산 제물, 산 예배, 삶의 예배를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 제가 좀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좀 피곤하셔도 오늘 너무 중요한, 제가 좀 흥분했잖아요 벌써 이렇게.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여러분 좀 마무리를 잘 지읍시다. 왜냐하면 유튜브에도 좋은 설교 많습니다. 수만 가지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두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고 많이 보세요.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는 사람이고 애끓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잘 들어줬으면 한다는, 여러분들이 좀 살려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잘 들어주실 수 있으리라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생활의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산 예배, 산 제물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능한가? 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첫 번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첫 번째.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신 뜻이, 여기 완전하신 뜻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부정적으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 우리는 그 살아있는 제물, 살아있는 예배, 삶의 구체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모방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을 따라가요. 일주일만 하루 종일요 유튜브를 켜놓고 그거 보고, 밤으로는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여자들 만나서 못된 짓 하고, 못된 영상 보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일주일만 그렇게 욕하면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됩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 돼요. 사람의 본성은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안 따라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세상적으로 완전히 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세상을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께로 따라갈 수 없고 그냥 세상을 쫓아서 모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끊임없이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계속 저항해야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그 만몬으로 표현되는 그 세상, 하나님과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택하든지 돈을 택하든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 이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온전히 지키시기를 원하는 순정파입니다. 순정파. 우리 하영이가 저를
아내한테 저를 순애보라고 순정파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내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한장로님, 우리 박장로님, 저희 교회 분들이 다 남자분들이, 우리 패트릭 집사님, 이백교 집사님, 우리 김성 집사님, 저희 교회 남자분들이 다 이렇게 순정파, 다 순애보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마음을요, 하나님이 이거를 엄청 받으시고 이거를 엄청 지키시기를 원하고 이거를 세상에 빼앗기지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사귀는데,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자꾸 다른 여자한테로 관심을 가지고 눈이 돌아가면 마음 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가 그렇다고요. 이 부부의 관계가 똑같아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세상에게 우리의 이 온전한 마음을 빼앗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온전히 사랑해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을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인간적인 우리 표현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우리 사랑에, 우리의 정성에 순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을 따라하는 거, 세상을 본받는 거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우리가 배척하고 세상에서 분리되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IT, AI 기술을 안 쓰고 세상 살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우리 셀폰 없이 학교 보낼 수 있습니까? 라이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컴퓨터, AI 없이 여러분 일 자체가 안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도 요즘은 다 AI 다 들어와 있어요. 세상을 저항해야 되지만, 그러나 배척해서 완전히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미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자격은 없어요. 그렇지만 문명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 창세기 1장 28절처럼 이 문명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이 문화와 세상과 격리되어 분리되어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요, 겉모양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내면에까지 있는 변화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침에 큐티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일상이잖아요. 저녁에 손님이 왔어요. 늦게까지 놀았어요. 재밌게. 손님은 새벽에 갔고, 새벽에 잠을 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들고 기도하기도 엄청 힘들어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오늘 하루는 쉬자, 오늘 하루는 넘기자, 내일 해도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힘들어도 일어나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어떻게 보면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요, 거의 고통스러운 걸로 가면 돼요. 달콤한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길, 좁은 길을 택하면 거의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는 건요, 인간의 선한 같아. 저는 인간은 선한 게 뭐예요? 내게 잘해주는 사람이 선해. 내게 용돈 주고, 내게 잘해주고, 내게 칭찬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나는 선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선함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함은요, 모든 게 우리의 구원하고 상관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과 관련 지어져 있는 것이 바로 선한 것이고,
그 선하고 기뻐하신 그 온전한 뜻을 우리가 말씀을 보며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제가 무엇으로 적용을 할까?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설교를 끝내면서 하는 이 얘기를 한번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그러면 삶의 예배인가? 목사님 맨날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얘기하는 그러면 산 제물, 산 예배, 그게 어떻게 적용이 돼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적어보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잘 드렸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일주일 동안 가정생활 하잖아요. 그런데 가정에서 식구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삶의 예배, 산 제물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현장으로, 직장으로 돌아가고 사업장에 돌아가서 학교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에 위배되는 일에 대해서 비록 상관이지만 말씀을 따라서 용기 있게 얘기하고 저항하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한에서도 그거 잘못됐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삶, 그 예배입니다. 내 사업장에서 가난한 내 동료들, 가난한 내 우리 그 직원들이 어렵게 사는데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길들을 열어주고 살게 해주는 거, 그 예배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내 아이들이 나를 힘들게 해요. 학부형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너무나도 말로 상처를 줘요. 갚고 갈불 수 있죠. 근데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들 학생들과 함께 갔습니다. 학부형들과 용서하며 갔습니다. 그게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이런 삶의 예배를, 그리고 살아있는 예물을, 죽은 예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